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만이라는 책의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 내가 독일에서 살 때 일이다. 나는 한 길이 끝나고 뒤로는 숲이 시작되는 한 거리에 맨 마지막에 세워진 7층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다. 내가 살았던 그 동네에는 여러 개의 고층으로 된 집들이 있었으며 이 고층집 속에는 많은 외국인들과 이주민들과 학생들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살았다. 바로 우리 밑에 집에는 약 50세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독일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았다. 이들의 집세는 시에서 지불해 주었다. 우리가 이 집에 새들어 살려고 방을 보러 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던 학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밑에 집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6시 반경이 되면 시끄럽게 떠들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노래를 따라서 크게 불렀다. 나는 아침마다 이 아주머니의 큰 소리에 깨곤 했다. 밑에 사는 여자는 비정상입니다. 그 여자는 창녀였어요. 하고 전 입주자가 이 이웃집 여자에 대해 내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 여자에 대한 이런 평판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한 번은 내게 소금을 빌리러 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밀가루와 커피를 얻으러 오기도 했으며 화장지나 그릇 닦는 비눗물을 얻으러 오곤 했다. 아침 일찍 이 아주머니는 비누, 걸레, 손수 뜨개질에서 만든 냄비를 드는 수건 등이 가득 든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갔다.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이 물건들을 팔았다. 그녀는 청소를 대단히 즐겨했으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항상 주워 모았다. 늘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 건물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그녀와 상종을 하기를 꺼려했으며 뒤에서 흉이나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눈에는 항상 사는 것이 기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대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오자 그녀는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아침 일찍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밑에서 2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한밤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밤 12시나 1시를 넘어서 숲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엇인가를 말하는 괴성을 들을 땐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이 이 시간에 그 여자를 아무도 없고 어두운 숲속으로 몰아내었는지, 왜 이 여자는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여자에게는 자기의 고통과 걱정거리와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 틀림없다.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어도 숲속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숲속에 들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과 좌절로 자기의 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슬픔과 무기력함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여자처럼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았던 한 남자도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질렀다. 그 남자는 아무도 없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가 미쳤다거나 공격적이며 위험하다고만 말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으며 그를 돌보아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의 놓여있는 처지를 봐주러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까지 포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좋지 않은 일이 그에게 벌어졌으며 어떤 끔찍한 일을 그가 당했기에 그는 죽은 자들 앞에서 살았어야만 했을까? 무슨 고통거리가 이 남자를 무덤가로 내몰았으며 이런 어떤 부당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무관심했다. 그 남자가 무덤에서 고함을 지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저 남자는 귀신이 들렸어 라고만 말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귀신이라는 것이 그를 얽어매어 괴롭히고 있는 걱정거리들, 원통함, 무시와 천대, 불의와 고통들은 아닐까? 걱정거리가 하나만이 아니고 그를 괴롭히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한 가지가 아니며 불의한 일이 한 가지만 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 개의 많은 악령들, 즉 군대나 되는 수백의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에 그는 더욱 소리 높여 질러대어야만 했던 것이다. 아무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그는 그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슬픔을 말할 수 없었기에 돌로 자기 몸을 자기가 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스스로 병을 얻게 되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다. 여러 번 그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에 대한 대가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살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밧줄과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그러나 밧줄과 쇠사슬도 사람들은 그의 힘을 막지는 못했다. 그의 입을 막지는 못했다.
아무도 그를 꽁꽁 묶인 채로 놓아둘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억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불의한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더욱더 포악해졌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도 했다. 그때 드디어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온갖 불평들과 고통거리들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며 쌓이고 쌓인 소원들을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못 살게 만드는 귀신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과 더 이상 고함지를 필요가 없는 하루를 맞고 싶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보셨고 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셨다. 이 흉악한 군대나 되는 악마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예수께서 소리를 질러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많은 귀신들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억눌린 분노와 뿌리 깊게 내린 슬픔으로부터 풀어주신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고 돌을 삼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무덤에서 살 필요도 없게 되었다. 군대만큼이나 많은 귀신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아무도 그런 귀신들로부터 또다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었다. 예수께서 그것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로 사로잡힌 돼지들을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들이 모두 바다에 빠진 것이다. 혹시 나도 언젠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적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요?